오늘 함께 보실 말씀은 시편 11편입니다. 시편 11편 1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시편 11편 1절입니다. 내가 여호와께 피하였거늘 너희가 내 영혼에게 새같이 내 산으로 도망하라 함은 어찌함인가. 악인이 활을 당기고 화살을 시위에 먹이며 마음이 바른 자를 어두운 데서 쏘려 하는도다. 터가 무너지면 의인이 무엇을 하랴. 여호와께서는 그의 성전에 계시고 여호와의 보좌는 하늘에 있으며 그의 눈이 인생을 통촉하시고 그의 안목이 그들을 감찰하시도다. 여호와는 의인을 감찰하시고 악인과 폭력을 좋아하는 자를 마음에 미워하시도다. 악인에게 그물을 던지시리니 불과 유황과 태우는 바람이 그들의 잔에 소득이 되리로다. 여호와는 의로우사 의로운 일을 좋아하시나니 정직한 자는 그의 얼굴을 배우리로다. 아멘. 구약 성경 안에는 충고하다라는 말이 등장합니다. 히브리어로는 야츠라는 말을 쓰는데요. 우리가 누군가에게 충고하고 권면한다라는 말은 성경적인 언어로 설명을 해드리면 이 야츠라는 말은 계획을 세우다, 설계하다라는 뜻이 바로 충고하다라는 뜻입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내 개인의 인생을 설계하는 것도 사실은 내가 하는 거거든요. 내가 결혼을 계획하는 것도 내가 계획하는 거고, 내가 사업을 하는 계획도 사실은 내가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원래 설계하고 계획하는 일은 내가 하는 거죠. 내가 하는 일인데, 오늘 성경에 충고를 우리가 보통은 내가 이 계획을 하고 설계를 하고 내가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누군가가 충고를 해준다라는 말은 그 사람이 나를 대신해서 설계해주고 계획해준다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학생들 같은 경우는 어떤 학원 같은 데 가면 무슨 컨설팅이라 그래가지고 공부를 어떻게 해야 된다 이렇게 설계를 해주잖아요. 그것들이 다 충고의 일환이고 권면의 일환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어떤 계획을 세우는데 내가 하지 못하고 누군가가 이야기를 해주는 거죠. 그런데 충고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좋은 충고가 있고 나쁜 충고가 있죠. 덕이 되고 도움이 되는 충고가 있는가 하면 그렇지 못한 충고와 권면도 우리의 삶에는 있습니다. 오늘 이 다윗은 시편 11편을 기록하면서 충고와 관련돼서 우리가 접근을 해야 되는 성경 본문입니다. 오늘 다윗은 어떤 어려움이 있는지 모르지만 이 성경에 다윗이 1절을 시작하면서 당신은 나는 여호와께 피했다라고 표현을 사용합니다. 분명히 다윗은 하나님께 피한 사람이었습니다. 시편 곳곳에 보시면 다윗이 인생에게 피하는 것보다 사람에게 피하는 것보다 여호와 하나님께 피하는 것이 더 복되고 유익하다라고 다윗은 늘 고백했습니다. 오늘 11장 1절도 다윗은 하나님께 여호와께 피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잘한 거죠. 그가 어떤 상황인지 모르지만 충분히 하나님께 피했으니 너무 잘한 사람인데, 문제가 뭐냐면 이렇게 피하고 있는 다윗을 지켜보는 주변에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들이 다윗에게 충고를 하는 거예요. 지금 다시 말하면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야츠를 하는데 다윗을 설계해주고 계획해줍니다. 그게 뭐냐면 1절에 보시면 내가 여호와께 피하였는데 너희가 내 영혼에게 새같이 내 산으로 도망하라 하면 어찌미냐 이렇게 말하죠. 이게 무슨 뜻이냐면 다윗은 분명히 하나님께 피했거든요. 하나님께 피했고 하나님께 피하는 것이 맞다라고 생각해서 하나님께 피했는데, 문제가 뭐냐면 다윗을 바라보고 있는 주변 사람들이 뭐라고 말했냐면 야, 새처럼 산으로 도망치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1절을 잘 보시면 새같이 내 산으로 도망하라고 말을 하거든요. 새처럼 산으로 올라가라는 말을 잘 생각해 보셔야 돼요. 산은 가장 높은 곳입니다.
구약 성경 안에서 전쟁이 나거나 자신의 몸을 숨길 때 이렇게 피난처로 삼는 것 중에 대표적인 게 산 혹은 바위 틈 혹은 골짜기 이런 데에 숨었거든요. 그러니까 산은 숨기에 가장 좋은 적합한 장소 중에 한 곳인 거예요. 더군다나 높은 산은 더 찾기가 어렵죠. 근데 본문에 보시면 산은 산인데 your mountain이에요. 너의 산이라고 말합니다. 남의 산이 아니라 다윗의 산이라고 말합니다. 네가 잘 아는 곳, 네가 익숙한 곳, 네가 편하게 도망칠 수 있는 곳으로 도망하라고 말합니다. 높은 산으로 올라가라고 말합니다. 근데 뭐처럼요? 새같이요. 여러분 새를 쉽게 못 잡잖아요. 그러니까 새처럼 산으로 가면 너 피할 수 있다. 너 죽지 않는다. 살 수 있다. 라고 충고를 해주는 장면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잘 보시면 다윗이 자신은 하나님께 피했어요. 잘했어요. 근데 옆에 사람들이 뭐라고 말하냐면 여호와께 피하기보다 새처럼 산으로 피하라고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치 이게 뭐와 비슷하냐면 우리가 어떤 일이 생기면 우리가 보통 밖에 나가시거나 어디 가면 이러잖아요. 나 교회 가서 기도해야 돼. 나 성경 봐야 돼. 나 오늘 예배 드리러 가.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러면 세상에 있는 사람들이 신앙인을 나를 바라보는 우리를 향해서 이렇게 말하잖아요. 거기 가지 말고 거기 가서 무슨 도움을 얻겠어라고 말을 하는 것처럼 지금 다윗에게 분명히 하나님께 피한 거죠. 우리가 교회를 오고 기도하는 모든 것들은 하나님께 피하는 하나의 일환의 모습들인 거죠. 근데 나를 바라보고 있는 내 주변 사람들은 가서 뭐가 나오냐, 그렇게 해서 어떤 뭐가 있었냐라고 해서 끊임없이 너의 마운틴, your 마운틴으로 올라가라고 말합니다. 산이라는 곳은 여러분 이 본문에서는 매우 상징적인 거예요. 실제적으로 피해야 되는 산도 말하지만 너의 산이라는 것은 내가 세워놓은 아주 은밀한 산입니다. 남들에게 숨었을 때 발견되지 않을 수 있는 내 마운틴, 내 산 안으로 숨어드는 거죠. 오늘날로 말하면 뭘까요? 잠수 타고 숨어버리고 요나처럼 배 밑창으로 들어가 버리는 모습이죠. 그러니까 산으로 올라가라는 거예요. 올라가면 너 발견하지 못할 거야. 너 찾지 못할 거야. 라고 충고를 해 줍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문제가 생겼을 때, 어려운 일이 생겼을 때 다윗처럼 여호와께 피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게 정답인데 문제는 뭐냐면 그렇게 열심히 하나님께 피하고 있는 내 모습을 보는 내 주변 지인들과 내 주변 많은 내 대적들은 끊임없이 나에게 뭐라고 말하냐면 거기로 피하지 말고 너가 만들어 놓은 높은 산으로 도망가라고 말합니다. 오늘 제 설교 제목이 산으로 도망쳐라인데요. 여러분 산으로 도망쳐서는 안 됩니다. 산으로 도망치는 게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께 피할 때 우리가 살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어디를 보시냐면 다윗이 3절에 보시면 참 놀라운 고백을 하거든요. 이 자기에게 충고를 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일침을 놓습니다. 그게 뭐냐면 3절인데요. 터가 무너지면 의인이 무엇을 하랴라고 말합니다. 이 말씀을 잘 생각해 보시면 1절과 쭉 연결해서 잘 생각해 보셔야 돼요. 지금 다윗에게 충고하는 사람들은 어디로 올라가라고 말했냐면 산꼭대기로 올라가라고 말한 거예요. 새처럼. 그러면 넌 들키지 않고 안전할 거라고 말했는데 다윗이 뭐라고 말하냐면 그 산을 버티고 있는 터가 무너져 버리면 아무리 의인이라도 어쩔 수 없다라는 거예요. 높은 곳만 바라보다가 내 밑바닥이 무너지는 걸 못 보는 거죠. 제가 이 장면을 보면서 되게 많은 생각들을 하고 제가 목회자로 살면서 신앙인들의 모습을 보면서 높은 곳만 바라보다가 자기 밑바닥이 무너지는 것은 보지 못하더라고요. 제가 생각하는 이 밑바닥이라는 것은, 바닥이라는 것은 신앙의 기초입니다. 내가 신앙인이라고 하는 터가 무너지는 가장 출발은요, 세상이 말하는 가장 높은 산, 사람들이 올라가라고 하는 곳으로 높은 곳만 바라보다 보면 내 발밑이 무너지는 것을 보지 못하는 거죠. 예전엔가 어떤 영화에서
이런 대사가 한번 있었죠. 어떤 영화인지 기억이 잘 안 나는데 너가 높은 곳만 바라보다가 네 발밑이 무너지는 걸 보지 못했구나. 근데 지금 다윗이 딱 그 말을 하고 있습니다. 높은 곳으로 올라가라. 안전할 것이다. 라고 말했지만 다윗은 터가 무너지면 그 산도 숨으려고 하는 모든 것들 다 의미 없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들에게 정말 내가 신앙인으로서 조심할 것은 내 신앙이라고 하는 그 터가 무너지지 않기 위해서는 너무 높은 곳, 세상이 말하는 피할 곳이 산이 아니라는 걸 보셔야 합니다. 하나님을 주목하시고 하나님께 피하셔야 합니다. 그래야 살아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다윗이 오늘 어디 보시냐 4절에 보시면 놀라운 고백을 합니다. 여호와께서는 그의 성전에 계시고 여호와의 보좌는 하늘에 있다라고 말하며 그의 눈이 인생을 통촉하시고 그의 안목이 그들을 감찰하신다고 나오는데요. 그의 안목이 그들을 감찰하신다는 말이 히브리어 뜻이 뭐냐면 눈을 한 번도 떼신 적이 없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인생을 바라보시면서 눈을 뗀 적이 없는데 악인이든 선인이든 이 땅에서 벌어지는 모든 일을 한 번도 하나님이 눈을 떼고 외면하거나 모른다고 말씀한 적이 없다라는 거죠. 왜 그러냐면 당신의 보좌가 하늘에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그럼 생각해 보세요. 지금 이 다윗이 하나님께 피했는데 피한 다윗에게 이 충고한 자들이 뭐라고 말했어요? 높은 산으로 올라가라. 그래 다윗이 뭐래요? 터가 무너져봤자 아무 의미가 없다라고 말하죠. 그러면서 다윗은 어디를 바라봐요? 땅도 산도 아닌 하늘 보좌를 바라보고 있는 다윗을 주목하셔야 돼요. 신앙인은요, 땅을 바라보는 것도 산을 바라보는 것도 아니라 그보다 더 높은 관점과 시야인 하늘을 볼 줄 아는 사람이 되셔야 합니다. 내가 기독교인으로 산다라는 것은 이 땅에 발붙이고 살고 있지만 또 내 눈앞에 높은 곳, 높은 산도 보이고 자유롭게 날 수 있는 새같이 될 수도 있는 여러 가지 상황들도 내 삶에 주어질 수 있지만 신앙인은 한 번도 내 인생을 향해서 우리 교회와 사회를 향해서 이 땅을 향해서 눈을 한 번도 떼지 않으셨던 하나님 아버지를 주목하셔야 합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제가 여쭙고 싶고 질문하고 싶은 것은 여러분 어디로 도망치고 계십니까? 성경은 우리가 도망치는 곳은 딱 두 가지입니다. 여호와께 피하든 오늘 성경에 나온 것처럼 산으로 올라가든 둘 중에 하나입니다. 둘 중에 하나를 분명히 인간은 선택할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다윗은 터가 무너지는 너희가 높은 곳만 바라보다 네 발밑이 무너진 것을 보지 못하는 어리석은 악인들을 향해서 일침을 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여러분들이 피할 곳은 세상이 아니고 높은 산도 아닙니다. 여호와 하나님께 피하실 때 그곳에 생명이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무너지는 땅을, 무너지는 터를 볼 것이 아니라 높이 올라가 있는 산을 볼 것이 아니라 산보다 더 위에 계신 하늘 보좌에서 이 땅을 다 내려다보시고 우리 모든 일들을 주목하시는 하나님을 경외하셔야 합니다. 그 하나님이 나를 지켜보고 있다는 것들을 항상 두렵고 떨림으로 살아가셔야 합니다. 그래야만 높은 산으로 피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삶에 하나님께 피하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저는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 터전은 오늘 성경은 사실은 이 다윗이 산과 터전을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저는 여러분에게 다른 접근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신앙의 터가 무너지는 가장 결정적인 이유는 뭐냐면 내가 높은 곳만 너무 바라보다 보면 나를 지탱하고 있는 내가 크리스찬이라고 하는 기독교인이라고 하는 내 터가 흔들리고 무너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지금까지 목회를 하면서 오랫동안 목회를 했지만 교회를 떠나는 사람들, 신앙을 버리는 사람들의 공통점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자기 발밑을 보지 않습니다. 자기 발밑을 보지 않고 높은 곳만 바라보는 거예요. 세상에서 높은 곳이라고 하는 것만 계속 바라봅니다. 마치 뭐와 비슷하냐면 마귀가 광야에서 예수님을 시험할 때 성전 꼭대기로 올라가서 경배하면 뛰어내리면 그 모습과 너무나 흡사합니다. 여러분 오늘도 우리는 내 신앙의 터를 지키셔야 합니다. 그것이 저는 흔들리지 않기를 바라요. 우리의 삶은 우리의 존재 이유는 그 신앙의 터 위에 굳건할 때
무너지지 않는다라는 걸 기억하십시오. 오늘 성경은 이 하나님께 피하는 것과 대조돼서 이야기를 했지만 저는 여러분에게 다른 면을 말씀을 드린 거예요. 너무 세상이 말하는 높은 산만 바라보지 마십시오. 그 높은 산만 바라보다가 내 터가 된, 내 신앙의 기초가 터가 무너지는 사람들을 제가 너무나 많이 봤다라는 거예요. 장로도 권사도 다 필요 없습니다. 세상 바라보고 세상 높은 산 바라보면 반드시 그 터를 30년, 40년 생활했어도, 교회를 다녔어도 다 무너지더라고요. 여러분 삶에 여호와께 피하는 오늘 저녁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누구에게 피하고 있습니까? 어디로 피하고 있습니까? 우리의 삶에는 어려운 일이 있습니다. 다윗이 경험하고 있는 것처럼 분명히 어려운 일을 겪고 감당하기 어려운 일들을 경험합니다. 그때마다 분명히 우리는 하나님께 피했습니다. 그런데 내 주변에서 들려오는 소리는 그곳으로 피한들 무슨 도움이 있겠냐라고 말합니다. 하나님, 그때 우리는 뭐라고 대답해야 합니까? 또 우리는 무엇이라고 대답을 하고 지금까지 살았습니까? 하나님, 우리는 어디로 피하고 지금까지 그 어려움을 극복해 왔는지를 돌아보길 원합니다. 하나님께 피하지 않고 높은 곳만 바라보다가 내 발밑이 무너지는 것을 전혀 신앙인들이 인식하지 못하고 살아갑니다. 하나님 아버지, 세상 끊임없이 산으로 도망치라고 말합니다. 남들이 보이지 않는 곳으로 도망치라고 말합니다. 지금 오늘날은 교회에서 수많은 문제를 일으키고 장로고 권사임에도 불구하고 높은 산인 대형교회로 숨어들면서 그곳에서 자신의 직분을 감추고 자신의 과거를 감춘 채 그곳에서 신앙생활하는 못된 인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께 피하지 않고 높은 곳으로 숨어들면 숨어들수록 내 신앙은 거짓된 것이고 내 신앙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지를 끊임없이 나 스스로를 정지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랑하는 성도들 모두가 하나님께 피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내가 높은 곳만 바라보다가 내 발밑이 무너지는 것을 보지 못하는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않길 원합니다. 세상이 말하는 높은 곳, 돈 많이 벌고 출세하고 명예를 얻으면 성공한 것처럼, 그것이 피난처가 될 것처럼 세상은 말합니다. 절대로 그 세상이 말하는 높은 산은 우리를 지켜주지 못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지키고 보호하는 것은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기억하게 하시고 사랑하는 성도들 모두가 산이 아닌 여호와 하나님께 피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우시길 원합니다. 내 터전이 무엇인지를 점검해보고 돌아보는 성도들 되어지길 원합니다. 내 터전이 신앙, 기독교인, 크리스찬, 직분자라는 사실을 기억하게 하시고 그 터가 무너지지 않는 가장 결정적인 비결은 높은 산을 바라보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 그 산을 주목하고 바라보고 흠모하고 사모하고 가고 싶다라고 외칠 때 내 터가 무너지는 것을 절대 보지 못합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 성도들 모두는 내 발밑이 무너지는 신앙생활을 하지 않길 원합니다. 우리 성도들의 삶에는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신앙의 터가 무너지지 않는 은혜를 허락하시길 원합니다. 그 신앙의 터가 견고할 때 산이 아닌 여호와께 피할 수 있는 존재라는 사실을 기억하게 하시고 오늘도 기도할 때 이 기도하는 시간은 내가 산이 아닌 여호와께 피하는 시간임을 고백하게 하시고 내가 산으로 피했던 나의 이기적이고 독선적이고 기회주의적인 그 산을 바라보던 나의 연약함을 불쌍히 여겨주셔서 여호와께 피하는 복된 시간으로 하나님 축복해 주옵소서. 하나님, 더불어서 오늘도 우리는 누군가에게 어떤 충고를 하고 있습니까? 질문하게 하옵소서. 나는 과연 누구에게 어떤 충고를 하고 있는지 돌아보게 하셔서 산으로 피하라고 말하고 있는 자인지 여호와께 피하라고 말하고 있는 자인지 나는 과연 어떤 충고를 하고 있는 자인지를 스스로에게 물어보는 시간 되게 하셔서 하나님, 오늘도 산이 아닌 여호와께 피할 것을 충고하고 설계해주고 계획해주는 그런 참다운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살아계심과 성령의 위로고통 충만하심의 역사가 오늘도 산이 아닌 여호와께 피할 때 내 발밑이 무너지지 않는다는 사실을 기억하며 내가 지금까지 바라봤던 높은 산이 무엇인지를 인정하고 고백하게 하셔서 주님께 피하겠다라고 다짐한 사랑한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